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인생의 길에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또 어려움의 때를 믿음의 때로 또 구원의 날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때로 우리가 지내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길에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많다. 그래서 참 성경에 보면 이 공감이 아주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그 시편의 말씀들이 우리가 다 참 동감이 되고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아마 가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그런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 지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좋은 교훈으로 잘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10여리쯤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사건을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나오게 됩니다. 약 10여리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 약 4km, 5km 정도 그 정도 바다 호수로 같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제법 들어가서 밤 사경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그런 정도입니다. 제일 참 고날 때고 또 어두운 그런 때죠.
그런 때 하필 그 바다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참 그 풍랑인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제일 어두운 그런 참 그 밤중에 찾아온 그런 그 풍랑의 고난이라. 그런 그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정말 그 죽을 줄 모르는,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그 두려움, 이 풍랑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 그런 가운데서 아주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노를 젓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 밤에 예수님이 걸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풍랑이는 물 위를, 그런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 오병이어의 예수님이라면 물 위를 걸어오는 거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하고 막 무서워서 막 비명을 지르고, 이제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캄캄한 밤 사경에 막 풍랑이 일어서 죽을 지경인데, 그 어두운 밤에 물 위를 걸어서 이 유령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 제자들은 아주 공포와 두려움에 참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27절에 보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 마음이, 풍랑은 여전한데 그 마음에 두려움, 그 무서움, 그런 것이 이렇게 가시고 그 마음에 안심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이제 괜찮다. 아마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안심했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베드로가 한 걸 보면 이건 안심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참 주님을 향해서 아주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얼마나 그 담대해졌든지, 두려워가지고 막 죽겠다고 유령이라고 그렇게 아주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그 제자들이 평안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는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든지, 그 금방 죽겠다고 하던 그 풍랑 때문에 죽겠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만일 죽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주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이 자기를 좀 오게 해달라는 그런 표현이죠.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이 베드로가 그냥 한 말이 아닌 것이,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아직 풍랑이 지금 요란한 그런 바다인데 그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바다에 그냥 푹 뛰어내리는 겁니다. 뛰어내리니까 바다가 이 아스팔트처럼 단단해서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질 않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이렇게 물 위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이 베드로가 주님을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고 걸어갔는데, 지금 바다는 어떤 바다죠? 막 풍랑이 이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막 걸어가다가 이 풍랑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풍랑. 예, 뭐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감님 집사님은 뭐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주님만 보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주님 보다가 이 베드로에게 풍랑이 보인 겁니다. 풍랑.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웠단 말이에요. 무서웠다. 이 풍랑을 보고 무서웠다는 것은 이거는 뭐가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죠. 믿음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오라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오라 하니까 물 위를 툭 뛰어내려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는 그 베드로 속에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갈 수 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바다라도 나를 어떻게 못한다.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졌다는 것은 이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이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바다에. 믿음이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이 믿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이 현실이 아주 자기를 삼키게 되는 겁니다. 무서워 빠져가게 될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크게 소리를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저를 붙잡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의심. 빠지는 이유는 뭐다? 의심이고 물 위를 걸었던 것은 무슨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걸은 것이다. 베드로가 다른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힘으로 그 현실이 어려운 줄 모르고 갔는데 그냥 이 풍랑을 보다가 보니까 믿음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져서 풍랑이 보인 게 아니고 풍랑을 보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풍랑을 보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오늘은 다른 말씀을 증거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오후에 오전인가 우리 마태복음 14장 연경 그 준비로 문제를 이렇게 좀 정리하고 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 말씀을 오늘 주일날 이 풍랑 만난 제자들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갑자기 그렇게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묵상하지도 못하고 급하게 준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누군가를 위로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누군가를 믿음으로 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풍랑 앞에 주님 의지하고 이 풍랑을 이기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 주님께서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특별히 있는가 아닌가 그런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겠지만 정도에 따라서 강하게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좀 작게 해당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참 필요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왜? 인생이라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평안하다 해도 언제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몇 가지 이게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고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에 닥친 많은 고난의 풍랑은 주님과 멀어지는 데서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이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우리가 이것도 참 눈여겨봐야 되고 새겨들어야 될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인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일을 마쳤으니까 이제 됐다 하고 허리띠 풀어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산에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또 주님의 뜻을 찾고 또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에 취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배 타고 가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주님을 얼마나 생각을 못했든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전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전혀.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실 수 있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은 아주 천리만리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니까 풍랑 오고 풍랑 오니까 그 풍랑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더 주님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정작 찾아오시니까 주님은 유령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됐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고난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고난의 많은 경우들이 이렇게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주님과 멀어지고 또 세상과 가까워지고 주님 잊어버리고 내가 겉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전에 그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향하던 그런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데에서 우리들에게 원치 않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째 여기에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의 때가 우리에게 닥쳐지면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어쨌든 그 어려움을 막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 나아가서 죄를 지어가면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과 멀어진 거 아닌가, 내가 이전의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닌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봤던 순수한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없어진 거 아닌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에게 돌아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일 때 우리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에게 돌아가자. 내가 주님에게 너무 멀리 나온 거 아닌가, 주님과 너무 멀어진 건 아닌가. 그래서 주님에게로 돌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태도다. 그래 인생의 길에 이렇게 풍랑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들이 당하는 그 큰 시험과 어려움은 그 현실이 어려운 것도 우리에게 물론 시험이 되고 어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더 큰 어려움은 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이 오고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또 하나 위에 또 하나 이렇게 겹쳐서 어려움들이 닥치고 하나 어려움이 좀 지나가는가 하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그렇게 하면 우리 사람들이 여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이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도와주실 만하고 내 일을 좀 봐주실 만하고 좀 어떻게 책임져 주실 만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이렇게 심해지고 계속이 되면 참 때로는 하나님도 야속한 생각이 들고 좀 하나님도 참 좀 너무하신다, 그렇게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자기를 돕지 않으신 하나님, 이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하나님, 참 섭섭하게도 내 이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멀리 서 계시기만 하는, 멀리 서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그런 그 참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원망은 못한다고 해도 참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하실까, 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또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아시긴 하는 것일까?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맞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현실은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별별 그런 우리 마음 속에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렇게 그런 어려움에서 두려움, 답답함, 낭망, 이게 어떻게 되려나, 이제 이게 장래가 어떻게 되나,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이 우리에게 많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제자들의 고난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고난을 잘 아시고, 이 제자들이 주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자기들 힘으로 막 강을 건너가 보려고 이 호수를 건너가려고 그렇게 했지, 예수님을 막 찾고 예수님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내 형편과 사정과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고난의 때에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애타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주님 편에서 먼저 벌써 제자들을 찾아오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참 주님에게 대해서 온갖 시험이 들고 별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좋게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다 이해 못하지만 뭔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의 때, 풍랑의 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고난의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 고난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런 혜택과 은혜를 입게 되는가? 그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그들이 유령이라 하면서 막 죽겠다 하는데 주님이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듣는 순간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고 용기가, 믿음의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죽겠다고 아주 유령이라고 그러던 그 제자들이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가게 되기까지 그렇게 아주 그들의 마음이 아주 돌변되어지는 겁니다. 돌변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고 아픔이 되고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참 원망 불평 또 힘든 그런 그 현실들이 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난의 그런 일이 닥칠수록 우리 할 일은 뭐냐?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말씀에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같은 한 말씀인데도 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각기 자기에게 해당된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다가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내가 참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 어려움에서 우리 할 일은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그 고난의 때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더 이상 이 파도는, 풍랑은 자기에게 고난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풍랑이 잔잔해졌는가? 풍랑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더 이상 풍랑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풍랑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 계시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데 이 풍랑이 이것이 우리를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 풍랑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런 그 주님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졌을 때 그 풍랑이 제자들에게 더 이상 고통이 안 된다, 불행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의 지혜는 어떤 자신의 삶의 어떤 풍랑이 해결돼서 평안하기만을 바랄 게 아니고, 풍랑이 있든지 없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 병으로 내가 어떻게 되든지 먼저는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 풍랑이 나에게 더 이상 그렇게 불행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것이 더 이상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이 있고 주의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하시니까 모든 것이 나는 다 좋습니다. 그래, 어떤 분이 그 일본의 아주 유명한 여류 그 기독 작가인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그렇게 암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분도 병이 낫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깨닫고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 육신의 질병이라는 것이 더 이상 그의 인생에 풍랑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 우리가 고난의 때에 우리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 또 고난이 올수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봐야 그 해결이 안 된다 말이에요.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것저것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고난의 때일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고, 고난의 때일수록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와라, 온나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 위로 푹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 베드로가 뭘 보고 의심이 생겼어요? 풍랑을 보고, 물결을 보고 이 베드로가 무서웠단 말이에요. 무서워. 3절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바람이, 풍랑이, 이거는 물결이, 이거는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의 그런 환경들입니다. 환경들, 어려운 환경들, 고난의 환경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별히 그 앞에 것들은 우리들이 좀 많이 평소에 전에도 몇 번 들었던
그런 말씀드릴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오전에 좀 더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길에 고난의 때에 계속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계속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 바라보는 눈이 환경을 바라보는 눈으로 옮겨져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는 눈은 환경은 엄청 커 보이고 주님은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처럼 그렇게 보여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그의 인생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에 빠진다는 것은 그 현실의 어려움을 자기가 이기지를 못하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멸망을 이루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죄짓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죽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온갖 아픔을 당하는 그런 그 불행한 인생이 된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풍랑이 아닌 뭐 어떤 태산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라도, 베드로가 정말 풍랑과 그 물결을 보지 않고 주님만 볼 때는, 이 베드로가 그 물결이 그 베드로를 이렇게 고통을 주지 못했고, 그 베드로를 그 물이 해롭게 해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물결 때문에 풍랑과 물결을 그 이는 가운데서 그걸 밟고 예수님에게 가게 되는 그런 아주 초자연의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한 아주 특별한 그런 구원의 역사가 됐지,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이 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오고 또 어려움이 계속될 때,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것을 자꾸 힘을 쓰고 계속 우리가 이 주님만을 봐야 된다. 주님만을 계속 바라봐야 되지, 환경을 바라보면 염려, 걱정, 두려움, 또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죽었다, 이제 이 장래 이것이 어떻게 되겠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런 어려움은 이런 어려운 결과를 맺고, 이런 불행한 결과를 맺고, 이렇게 되면 아마 이런 어떤 고통을 가지고 올 거야. 우리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되면 그 결과는 아마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겠나, 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겠나, 또 사업이 그렇게 하면 건강이 그렇게 되면, 그래가지고 그런 그 풍랑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풍랑은 우리에게 이 안심하라, 담대하라, 여기에 구원 이루면 된다, 그런 이야기는, 그 풍랑은 우리에게 한마디도 해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해주지 않고, 그 풍랑은 오직 우리들에게 염려해라, 걱정해라, 이제 너는 죽었다, 너 인생은 이제 불행이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여기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겠나, 이런 어려움인데 거기에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나, 안 된다, 틀렸다, 어렵다, 불행이다, 고통이다, 죽는다, 희망 없다,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온갖 염려, 걱정, 불행, 두려움, 의심, 이런 것으로 아주 꽉 차게 만드니까 그의 현실이 그의 인생을 아주 송두리째 망하게 하는, 그 현실이 그의 인생을 온통 불행하게만 만들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된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꾸 세상은, 이 풍랑은 누구 보라고 그래요? 풍랑 자기를 보라고 그러죠. 물결 자기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물결이 이렇게 굉장하지 않느냐, 물결을 봐라,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보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고, 주님은 누구를 보라고 합니까? 주님 봐라, 풍랑 그거 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 물 위로도 걸을 수 있어. 풍랑 보지 마, 나만 봐, 나만 봐. 이렇게 주님은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뭐가 불통이 오고 그럴 때일수록 자꾸 그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 되는 것만 생각이 됩니다. 가능성이 안 보이고 안 되는 것만 보이고 어려운 것만 보이고 이거 불행만 보이고 이 낭망할 거리만 보이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전능하신 주님,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이시다. 나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다. 야,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이 어렵겠나. 내 이 어렵다는 이 문제, 이런 병 하나, 이런 사건 하나 해결하고 고치는 것이 어렵겠나. 아이고, 천지를 만드시는 건, 여세 동안의 말씀으로 만드시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어렵고, 이런 주님이면, 주님이 하시려고 하면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길이. 그러니까 주님은 제발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물결을 보지 말고 주님을 봐라. 물결을 봐가지고 네가 희망과 소망을 가질 일은 천하에 없다. 그러나 그런 풍랑이 있는 바다라도 주님만 바라본다면 내가 그 바다를 밟고 올 수 있는 것이고, 풍랑을 본다면 물결에 내가 빠져 죽는 인생밖에 안 된다. 그 고난 때문에 평생의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불행당하고, 정말 그 고난이 네 인생의 진짜 고난이 된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홍해 바다를 가르신 주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신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이런 건 못 하시겠나? 홍해 바다가 가르는 것을 어렵겠나? 내 일이 어렵겠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 때 해와 달을 그 기드론과 아엘론 골짜기에 머물러 이 우주의 운행을 멈추신 주님이 그게 어렵겠나? 내 이런 일 하나 해결해 주는 게 어렵겠나? 무엇이 어렵겠나? 이렇게 자꾸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리고성은 그 세상에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바늘 끝도 안 들어갈 그런 아주 얼토당토한 그런 전법입니다. 그 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7번 돌고, 그리고 그 성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고함을 질렀는지 모르지만 와 했는지, 무너져라 했는지, 하나님 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고함을 지르게 할 때 고함을 지르니까 그 성이 사람 손대지 않고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여리고 성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어렵겠나? 내 당한 문제가 어렵겠나? 이래서 우리가 자꾸 이 주님을 향하여 이 주님을 보는 이 눈을 어쨌든 계속 주님만 바라봐야 돼. 계속 주님만. 현실은 자꾸 주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지금 그 풍랑이는 물결이는 바다 위에 서 있는 네가 지금 물결을 봐야지, 지금 내가 어느 입장에 있는데 주님만 보고 있냐? 좀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처지를 좀 봐라. 자꾸 세상은 이렇게 풍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풍랑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이 창세기 18장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년에 기한이 이르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고 사라가 말하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겠는가? 이렇게 이제 혼자 속으로 이 사라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내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수없이 생각하고 새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 어려움을 보는 것은 물결을 보는 것이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새기고 그저 이 말씀이 막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외우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곧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에 우리가 알 것은, 대개는 그 고난들이 우리가 주님과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많을 수 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때로는 정말 주님이 모르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 주님이 개입하신다면, 주님이 내 인생을 알고 내 삶을 주장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나름 주님 사랑하고 믿음 지킨다고 지켰는데, 어떻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정말 내 삶을 간섭하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주님이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찾아오신 주님의 혜택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것이냐? 주님의 뭘 들어야 된다? 음성을 들어야 된다. 주의 음성 들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 풍랑이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물결을 봐야 됩니까? 주님만 봐야 됩니까?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고개를 들고 주님을 봤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주님을. 고개를 숙여서 물결을 보면 안 된다고요. 이 물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만 금방 마음이 변해집니다. 금방. 언제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금방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온갖 그런 고민들과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고개를 들어서 자꾸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자꾸 주님의 그런 그 성경에 나타난 그런 역사들을 생각하고, 어쨌든지 나는 다 이해 못해도 주님은 내게 대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고 계획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어서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계속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이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계속 주님이 물 위에 서 계시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하십니까? 배 위에 올라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딱 올라오시면,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셔서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일하시면, 역사하시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풍랑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때 풍랑이 잔잔해진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잔잔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배 위에 척 올라오셔서 주님이 딱 착수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까지 인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인내하기가 어려워. 우리는 조급해서 그냥 오늘 당장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기도하면 당장 응답돼야 되고, 그냥 어려움이 없고 우리에게는 평탄과 형통만 있어야 되고,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는 이건 안 좋은 거고 이렇게 돼야 좋은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서 돼야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조급해가지고 다 실패하기 쉽단 말이에요.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올라오시면 그때 모든 것이
해결되고 평안해지고 잠잠해지게 된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의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의 때를 상대하느냐는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도 하고 또 멸망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의 때에 주님의 손길이 있는 것, 주님이 이 어려움이 주님이 모르시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 주님이 내게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거 기억하고, 어려움의 때일수록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려움의 때일수록 주님, 어려움의 때일수록 전능하신 주님만 더 바라보게 하시고, 환경 보고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 어려움의 때일수록 그 어려움을 얼마든지 능가하시는 주님만을 더 바라보게 하십시오. 어려움의 때일수록 더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